정말이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개인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으로 또 함께 주실 것이고, 또 기도하는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나라 민족은 하나님께서 또 전 세계를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를 또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는 개인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은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물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중간에 끼어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세 개의 주제에 대한 말씀을 주시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가운데 이렇게 들어있는 말씀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신년이 됐습니다. 신년이 되면 그 한 해의 말씀을 이렇게 뽑지 않습니까? 안 뽑으세요? 그냥 이렇게 나누어 이렇게 드리면 그냥 가져가시나요? 예, 뭐 아무튼 나누어 드리면 그냥 받으시던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뽑아 가든지 이제 한 해의 말씀을 이렇게 받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교회에서 뭐 여러 성도들이 그렇게 한 해의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이렇게 딱 꺼내 들고 읽으면 그 한 해의 말씀, 나에게 주신 한 해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고는 그 성도들의 그 모습이 굉장히 환합니다. 화색이 막 돌아요. 화색이 돌아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리고 모든 내게 주시는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빌립보서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복을 주셔서 그 시작은 아주 미약하였지만 그 끝은 창대하리라 하시는 말씀도 이렇게 받게 되면, 그리고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 이렇게 받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뿌듯하고 그리고 용기가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올 한 해의 말씀 다 받으셨나요?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예.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그렇게 정말 내 말씀처럼 그리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처럼 느껴지는지 다들 그렇게 뽑아서 본당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어떤 한 청년이 그 말씀을 하나 뽑아들고 딱 읽었는데 그 얼굴 모습을 보니까 이 화색이 도는 게 아니라 사색인 겁니다. 죽을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뽑았길래, 무슨 말씀을 받았길래 한 해의 말씀을 왜 이렇게 얼굴이 정말 죽어가는 표정인가 라고 해서 그 말씀을 이렇게 딱 들여다봤더니 바로 오늘 본문인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한 줄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얼마나 그 은혜롭고 위대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제 그 청년이 이 말씀을 딱 듣고는 이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정말로 이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는지 아마 그 청년이 굉장히 얼굴이 어두워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 식빵에 이렇게 그 잼을 발라서 이렇게 딱 겹쳐서 이렇게 간식으로 아마 내어 주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그 식빵에 아무리 맛있는 그걸 발라줘도 그 애들이 안 먹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식빵은 어디를 안 먹는지 아세요? 네? 가장자리 테두리를 잘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그 부드러운 빵 부분은 너무나 맛있게 잘 먹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그 테두리 딱딱하고 좀 퍽퍽한 그쪽 테두리는 잘 먹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애들도 보면요, 그렇게 햄버거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햄버거에 안에 있는 그 패트나 뭐 여러 가지 맛있는 거는 아주 잘 먹는데 애들이 뭘 남기냐면요, 무엇을 남기는지 아세요? 야채를 남겨요. 아시죠? 네, 뭐 토마토 같은 거, 이만한 토마토, 야채 같은 거를 이렇게 쏙 빼서 먹습니다. 그리고
뭐 삼겹살 같은 거 이렇게 구워 드실 때 갑자기 입에 콱 씹히는 게 있죠. 아주 부드럽게 잘 넘기다가 갑자기 오돌뼈가 씹히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세요? 다 씹어서 드시죠? 그러나 보통은 이제 오돌뼈 잘 못 드시는 분들은 아주 불편하게 그렇게 그 고기에서 그 뼈를 딱 발라가지고 그냥 뱉어냅니다. 이렇듯 우리가 식사를 하고 무언가를 먹을 때도 보면요, 실제로 모든 것을 다 좋아하지 않고 실제로 어느 부분은 또 어느 요소는 우리가 맛있게 잘 먹고 소화를 시키지만 또 어느 부분은 절대로 먹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지 않고 싫다고 거부하면요, 그 부모님들 어떻게 하세요? 먹을 때까지 그쵸 쫓아다니죠. 아닌가요? 그냥 울고 안 먹는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저는 끝까지 먹입니다. 그런데요, 마치 하나님께서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일용할 양식 그리고 영원한 또 생명의 양식을 여러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매일의 삶 가운데 이렇게 양식처럼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서는 실제로 참으로 많은 부담 없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구절은 조금 지키기가 부담이 되는,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고 하면서 이해가 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마치 내가 싫어하는 그 식빵의 테두리처럼, 그리고 삼겹살의 오돌뼈처럼, 그리고 야채를 싫어하는 그런 어린이들이 야채를 빼고 나머지를 먹는 것처럼 그렇게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지 그것이 귀한데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뭐 단적인 예로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읽으셨는데요, 16절에 보시면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항상 기뻐하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겠죠. 기뻐할 수 있도록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리라, 이끌어 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 있으니 아멘으로 받습니다. 와, 기뻐할 일 주신다는데 뭐가 부담스럽습니까? 그냥 아멘으로 받죠. 주세요.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런 기뻐할 일들을 나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내리워 주세요. 뭐 엄청 아멘으로 화답을 하죠.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18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그 뒤에는 나중에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감사할 제목을 수도 없이 주신다고 한다면 감사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고요, 아멘으로 이 말씀에 화답하지 아니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할 제목을 주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책임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신다면 우리가 뭐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지 않고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오늘 17절에 나오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렇게 응답하셔도 어려운 거예요. 정말 쉬지 아니하도록 기도 제목을 주겠다, 이렇게만 응답하셔도 이거 부담이 되세요, 안 되세요? 내가 기도 제목을 많이 주겠다, 막 쉼 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허락하리라, 이렇게 응답하셔도 이거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마치 그 청년처럼 어떻게 해야지? 정말로 이 말씀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 자체를 어떻게 사람이 매사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에만 전념할 수 있을까?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어떻게 매일 쉬지도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그렇게 대화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라고 하신 의미일까요? 아무도 말씀 안 하시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오셨군요. 근데 그런 의미는 아마 아닐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괴롭히시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뜻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또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성경의 뜻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대로 기도하되, 특별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의 의미는 뭐 계속해서 연이어서 기도만 하라, 매일 기도실에 가라, 기도원에 가라,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세속과 단절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뜻은 아닐 겁니다. 물론 교회사의 내용을 바라보시면 이 말씀 그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뜻대로 순종해 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왜 묻겠습니까? 왜 여쭙겠습니까? 있으니까요. 실제 교회사의 역사를 찾아보니까요, 그 많은 수도사들이 진짜 이 말씀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 그대로 고지고대로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도사들이 만든 기도가 바로 예수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의 기도. 아주 한 줄 짤막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단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간단하죠. 이 한 문장의 간단한 이 기도문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똑같이 반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짧은 기도문을 계속 반복해서 외우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짧고 간결하고 단순한 기도문인 것 같은데요, 이 기도문을 그 수도사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백드리게 되었을 때 진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그 수도원의 수도사들에게 영적으로 임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은 열정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물론 이 방법은 나름대로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드림으로 많은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 중에 기도 시간만 되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가 막막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안 계세요? 네, 한 두 분 정도 지금 손은 안 드시지만 그렇게 지금 뭔가 기도가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무엇으로 기도해야 될지 기억이 안 난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제목이 난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바로 이 예수의 기도, 그 고대 수도사들이 드렸던 이 예수의 기도만이라도 한번 고백하십시오. 그럼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다 기억이 안 나면 그냥 끼리의 엘레이존이라고 하는 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뭐 한 단어만 반복하셔도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렇게 일정한 기도문을 계속 반복하는 말씀도 아닐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17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뜻이 진짜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말 같지만 같은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래는 쉰다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내일부터 쉬세요 이러면 기분 어떠세요? 아, 기분 나쁘시구나. 네, 좀 쉬세요. 네, 좀 쉬세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조금 뭐 산책도 하시고 좀 쉬세요 라고 하는 건 원래 좀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인데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 되는 안식일에는 쉬셨던 것처럼 참 쉬는 것은 그 다음을 준비하는 가장 창조적인 역사입니다. 재창조를 위한 그 시작은 바로 쉼을 통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쉬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때 자꾸만 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너무 사역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저는 좀 쉬고 싶습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좀 쉬어라 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물론 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열정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잠깐 쉬겠습니다. 너무 오래 사역했기 때문에 저는 좀 쉬겠습니다. 구역장도 오래 했습니다. 교사도 오래 했습니다. 찬양대도 오래 했습니다. 저는 잠깐 쉬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쉴 게 따로 있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임과 사명을 쉴 수 있겠습니까? 제 친구가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였는데 오랜만에 그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장에 갔는데 보니까 오랜만에 그 친구가 왔길래 이제 그 친구가 굉장히 그래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거든요. 저보다도 기도도 많이 하고 또 큐티도 매일같이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많이 했던 친구였습니다. 그 당시 정말 신앙의 모범을 본을 보였던 친구여서 저는 얼마나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궁금해서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요즘에 교회 잘 나가고 있니? 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나 요즘 교회 쉬고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쉴 게 따로 있는 겁니다. 교회를 쉰다는 것은요 정말 호흡을 멈춘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호흡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나는 귀찮아서 이제 호흡 안 할 거야 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호흡은요 정말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호흡을 안 하려고 노력해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정말 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기도 안 하면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잠깐 쉬었다가는 호흡이 멎은 것처럼 조금도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일을 쉬는 것, 그것을 금하라 하신 말씀에 가깝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사무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바로 기도하는 일을 쉬는 것 자체를 좀 더 나가서 죄라고까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좀 심하잖아요, 그렇죠? 저희 때로는 조금 쉬기도 하는데 그런데 기도하기를 쉬는 것 자체를 죄라고까지 스스로가 명명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도는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고 기도는 바로 나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가장 기초이고 기본이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고백을 드린 것 같습니다. 바로 사무엘 역시도 그렇게 끝까지 밥 먹고 기도만 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수많은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사로서 그렇게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 사무엘이 감당했습니까? 하지만 그는 모든 일을 기도 드림으로 결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사무엘의 고백은 그런 겁니다. 내가 그 수많은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했을 때 그 일을 행할 때 모든 결정은 바로 기도드림을 통해서 나는 결정했다.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그 모든 것을 마쳤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기도드리는 그 마음과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해 나갔다는 고백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바쁜 일상을 살고 있는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여러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기도회 끝나고 집에 돌아가셔서 아직 끝마치지 못한 일을 해야 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아직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설거지를 해야 될 우리 남자 집사님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삶이 되니까요. 그러나 그 모든 일도 행하고 그리고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추후에 개인적인 어떤 판단이 아니라 오직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시작함에 있어서, 끝마침에 있어서, 그 과정에 있어서 모든 것을 기도함으로 나는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사무엘의 고백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일을 자리매김해 주는 시간, 그것이 바로 사무엘 그 사사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모든 범사의 일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참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부분을 어느 곳에 두어야 할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할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한번 엎드려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의 여러 가지 우왕좌왕, 무질서하게 산적해 있던 수많은 저희들의 그런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하나 우리의 삶이 질서 있게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다시 말씀하면 정기적으로 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기적으로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기도회, 금요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분들, 억지로 나왔든 끌려 나왔든 아니면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든 잘 나오셨어요. 바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따로 떼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 시간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은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군요.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어떤 시간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군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서 그렇게 기도로 시작하시고, 또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그 새벽 제단을 쌓으며 하루 일과의 그 시작을 기도로 여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그 시간 얼마나 위대한 결단이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겠습니까? 정오에 점심을 드시기 전이나 혹은 점심을 빨리 드신 후에 나 스스로의 어떤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 조용한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지켜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정말 짧은 시간이라도 정해진 그 시간에 정해진 그 자리와 위치에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마지막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겁니다. 운전을 하시면서 기도하셔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운동을 하시고 에어로빅을 하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셔도 하나님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하나님은 그 기도도 들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생활 기도가 되기까지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세계 오지를 많이 탐험한 한 여행가가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성 어거스틴, 이 성 어거스틴이요, 지금도 수많은 신학교 대학에서 그리고 철학과 그 모든 인문학을 가리키는 그 가르쳐주는 기초되는 학문을 가르치는 모든 토대가 되는 그 기초를 닦은 위대한 사상가요, 위대한 신학자가 바로 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정말 놀라운 회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셔서요, 지금 오늘날의 기독교의 수많은 어떤 신앙적인 기초를 가르쳐주는 신앙서적, 그리고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적인 어떤 구체적인 그 내용들을 정말 그 기초를 아주 놀랍게 다져놓은 그 철학자이면서 신학자가
바로 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가 바로 북아프리카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이 지역에는 잘 믿는 나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북아프리카 지역의 수많은 나라 중에는 우리들하고 좀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정말로 잘 믿는 나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여행가가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그 아프리카의 버스 정류장에 가게 됐는데요, 이 버스 정류장 표지판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행가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와, 어떻게 버스 정류장 표지판에다가 이렇게 교회에 오시라고 이렇게 광고를 했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 정거장, 그 다음 정거장, 그 다음 정거장을 가도 똑같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바라보는 그 버스 정류장의 표지판에는 정말 어김없이 그 십자가가 표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행가가 생각했습니다. 와, 이 지역은 잘 믿는 나라라고 그래서 그런지 교회가 많은가 보다. 교회를 홍보하고 교회를 알리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하나 보다라고 하는 생각에 그렇게 주민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무슨 교회가 이리도 많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저기에 있는 그 십자가 표시는요, 교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 동안에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라고 그렇게 버스 표지판에다가 십자가를 그려놨다는 겁니다. 놀랍지도 않으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얼마나 버스를 기다리시면서 지하철을 기다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일상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바로 일상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만약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도 버거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면요, 어찌됐든 간에 운전을 하시던 버스를 기다리시던 지하철을 기다리시던 그 시간, 그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며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생활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예수의 기도가 다른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끼리의 엘레이션.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일상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간절한 저희들의 간구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간혹 일이 어려움에 그렇게 처해 있을 때 기도하기도 합니다.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을 때 그렇게 몰리고 벼랑 끝에 몰려서야 드디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는 너무 늦은 기도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일상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일상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일상에서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낼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진짜 기도가 되는 거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마치 자동차의 비상용 타이어처럼 사고가 나야지만 그 뚜껑을 열고 한번 꺼내볼까 말까 한 그 비상용 타이어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는 본래 자동차의 핸들과 같은 겁니다. 비상용 타이어가 절대 기도가 아닙니다. 사고가 났을 때 수습하기 위해서 뚜껑을 여는 비상용 타이어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목표한 그 목표지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핸들을 붙잡는 것처럼 항상 붙잡고 항상 의지하고 항상 바라봐야 하는 핸들로 움직이는 자동차처럼 바로 우리가 기도의 손,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듯이 기도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일상의 기도,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특별히 저희들이 위기에 만났을 때 놀라운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위기 때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늘 기도했던 그 모습처럼 좌절낙심,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요,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저희 모두는 위기의 순간에 들어서기 전에 이 일상의 생활 가운데 기도하는 이 어거스틴처럼, 사무엘처럼 바로 기도가 일상이 되고 일상의 삶이 기도가 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신 말씀, 특별히 쉬지 말고 꼭 기도해야 될 때가 또 있긴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를 부탁받았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기도를 잠깐 쉬어서도 안 됩니다. 그때는 즉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제가 마음에 너무나 불안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그 기도에 부탁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바로 즉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해야지라고 그 기도의 중보 기도의 제목을 뒤로 이렇게 물려놓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기도가 기억이 안 납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요, 누가 무엇라고 했는데 누가 기도 제목을 내셨지? 그 기도 제목이 뭐였더라?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일을 쉬는 죄를 범할 것이 아니라, 만약 성도님 중에 누군가가 나에게,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요청하셨다면 이 기도는요, 바로 즉시로 하는 겁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그리고 그것이 정말 생각이 안 날 때까지 그렇게 뒤로 물러넣어서는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요청 있는 그대로 바로 중보의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쉽게 생각해 보시면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요, 문제가 없는 날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편하네요. 네, 저만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문제 없었던 날이 있으셨나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A라는 문제 해결되면 B라는 문제 분명히 있었고, B라는 문제 해결됐으면 C라는 문제 분명히 또 생겨나게 됐습니다. 우리가요, 이 땅의 삶 잘 살아가고 이제 오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듣고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는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문제 없이 살 수는 아마 하루도 없을 겁니다. 문제가 있고 또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고민하고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의 그 큰 산에 짓눌린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통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드리면,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며 정해진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일상의 그 순간순간 저희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시간들로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저희들의 기도를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의 기도에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사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야 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받아야 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쉽죠? 쉽기 때문에 여쭙습니다.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 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지금 내가 받을 때 바로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도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충만한 은혜와 놀라운 생명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